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 요한복음 13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따라하며 하시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혹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시작.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마음에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일부터 하리라. 이거부터 처리하리라 한 그 일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한문으로 신학책 보면 성전, 숙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2월절에는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아주 특이한 일,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또 그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멀리서 올 때 재물을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돈 갖고 오죠. 돈 갖고 와서 거기서 예물을 사는데 그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많은 또 폭리가 있었고 그런 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걸 아시고 노끈으로 책집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상을 엎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인자한 모습, 그죠? 양을 품에 안고 이렇게 인도하는, 보호하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우 과격하고 분노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단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구약 10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 메시아가 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한 이 기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어떤 건 있는데 어떤 데는 없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다 하신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같이 하면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그런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됐다고요? 장사하는 집이 됐다. 장사하는 집은 뭡니까? 이익, 장사를 왜 해요? 이익을 남기려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성전이 경제 문제, 재정 문제, 돈 버는 것에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단단히 벼르고 가서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근데 요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은 더 강력하게, 더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장사는 집, 아까는 지금은 강도의 소굴이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강도라는 거 빼앗는 거죠.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명절이라 놀랐죠.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막 사람을 내어 쫓고 짐승을 내어 쫓는간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슨 권세로 그렇게 일을 하오?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표적이 나타나야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뭐 어떤 표적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 그들은 이 헤롯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엄청 큰 성전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수십 년 동안 짓고 있었고 지금도 건축 중에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46년에 걸쳐서야 완성한 그 성전이고요.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그 돌 위에 돌을 얹었을까 하는 그런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큰 돌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것은 이 헤롯 왕이 지었는데 헤롯 왕이 원래 건축하는 걸 좋아해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줌으로 환심을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 돌로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언한 거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2장의 기사는 그때 그랬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다 내쫓았다는 그런 기사로 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오셨고요. 지금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지금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 다 쫓아내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성령은 그냥
왔다 가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죠.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계속 거하려면 성전이 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 것이 가증스러운 것도 있다면 주님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오셔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 던져야 되는 것을 다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이전에 많이 묵상했고 설교도 몇 번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거구나. 이렇네 하면서 깨달음이 오자 제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었어요. 말씀에 깊은 것이 깨달아올 때는 제 마음이 뜁니다. 그냥 딴 거 못해요.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걸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어저께 그랬어요. 이거였네. 이거였네.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성전된 제안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전된 제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안 좋은 거 있습니다. 없애 주시고 빨리 제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 계속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다루셨어요? 성전에 오셔서 바로 장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표현했어요. 어떤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까? 재정 문제, 돈 문제를 다루셨다는 거예요. 와, 새롭게 깨달았어요. 다른 거, 저는 이제 다른 많지, 우리를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이 많죠. 동의하십니까? 그거,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정 문제, 돈 문제를 다뤘어요. 마음에 벼르고 했다가 그 문제를 쫓아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재정 문제를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다 내어 쫓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거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럼 기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다음에는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이 성전에서는 또 제사, 즉 찬양과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 장사는 다시 이익을 남기죠. 경제 문제, 어떻게 이익을 취하게 되는가가 관심입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됐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물질적 이익을 많이 취할까? 우리 마음 안에 경제적인 이유를 계속 많이 생각하고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경제 문제라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관심 있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경제 문제에 주로 매여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성전답게 또 성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그랬어요.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또 남의 것, 사람의 것을 빼앗죠. 폭리를 취했으니까. 또 빼앗는 것 중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까요? 3장 8절에는 11조와 예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화를 내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따라야 될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혹을 받아서 짐승이라고 표현된 상징적으로 짐승이라고 표현된 어떠한 그러한 권력자 혹은 어떠한 권력에 절하는 사람, 숭배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이마와 오른손에 입 맞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배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이 맞고 당신 뜻이 옳습니다. 최고입니다.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지지표를 보냅니다. 당신 나의 우상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인정하고 마음에서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만지는 사람이 바로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이래요. 요 인을 받고 이렇게 짐승에 경배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아. 이제 돌이키지도 않아요. 돌이킬 생각도 안 해요. 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팔 심판 막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려고 막 심판이 막 부어지고 있어도 깨닫지 않고 오히려 반발해요. 이런 사람. 자, 이마에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없으면 이 인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맞으려 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를 회피하기 어렵죠. 사람들이 점점 중요 관심사가 경제 문제예요. 요즘 말하면 경제 논리라 그러죠. 사는 거 돈 벌려고 살고요. 돈 많이 준다, 데 있으면 옮기는, 1년 만에 직장인들이 50% 옮긴대요. 입사한 지. 경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관심사예요. 또 경제가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응? 사람들이 경제의 중요성을 더더욱 인식하고 또 재정이 많으면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 생각, 또 자기의 견해, 가치관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경제적인 것을 더 많이 취하려고 그러고 그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고 그것에 상충된다면 경제적인 것을 택합니다. 인간관계도 좀 버릴 수도 있고요. 신앙도 조금 이렇게 나중에 하면서 신앙도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그것이 깊어지면 이마와 손에 입 맞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경고합니다. 우리 아가병원교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은 돈 하는 사람들이죠. 돈이 주 관심사예요. 이익과 상충되면 아주 손해보려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챙기려고 그러고 돈 버는 거 관심 있고요. 그것이 자기 마음의 생각의 삶의 1번 순위로 올라서 있고 계속 깊어지면 그 사람이 이마와 손에 입 맞은 사람이 돼서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믿는 자도 이렇게 미혹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이 있었지만 떠난대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직접 미혹해하는 영이 자기한테 가르쳐주거나 이런 거다 감동을 준다 하면서 깨닫게 한다면서 미혹해하는 영이 직접 그 사람한테 역사하거나 또 귀신의 가르침. 어떤 사람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귀신이 가르쳐준 것을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재정 문제, 가정 또 경제 문제는 매우
갈수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전 말씀했죠. 마태복음 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주변에 이방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 부분만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와, 하나님을 섬긴 것과 경쟁 관계가, 라이벌 관계가 바로 재물을 섬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에 재물을 섬기는 것이 자꾸 많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재물을 섬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돈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 벌려고, 돈 벌어 먹고 살려고, 응? 거기에 치중하고 그거 선택해 가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돈 많이 벌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시고 또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어디도 가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응? 또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몰두해야 됩니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또 누가 만나서 조언도 얻어야 되고요. 책도 봐야 됩니다. 관심을 쏟아야 돈 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버린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나 하나님 섬깁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좀 듣기 거슬리죠? 난 돈 벌려고 했는데 소위 말하면 물질 축복 받으려 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말씀합니다. 돈이면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고요. 즐거워 있는 거 많이 있기 때문에 돈 벌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을 그래도 벌어야 됩니다. 왜 벌을까요? 필요해서 버는 거죠. 또 하나님께 일하라고 그래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쓰려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죠. 하나님께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가페와 함께 성도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애가 다 부어지네. 일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애 다 받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대요. 그 넉넉함을 갖고 뭐 한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꼭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재정이나 신앙이나 갈등하다가 믿음보다는 신앙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재정을 택한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지금 가물가물해지고 믿음이 바닥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짐승의인 돈이 주관심사고 주관심사가 돈이니까 돈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사니까 짐승의인을 맞습니다. 경제 문제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에?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지어 교회 내에도 이런 경제 논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돈으로 네가 말하기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침투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 더더욱 그 마음속에는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직접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었죠. 내가 쫓았어요. 몰아냈어요. 다 치어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돈 사랑하는 마음, 또 돈에 너무 집중하는 마음, 돈을 너무 이렇게 섬기고 너무 지나친 관심이 있는 그 마음을 몰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돈 사랑하는 거, 돈에 너무 집중하는 거, 돈을 너무 높은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마음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계속 거하세요. 성령 받았죠? 근데 성령 충만 옛날만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또 이런 사람이 되면 또 성령님이 계속 거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문제가 되는 거 제가 몇 년 동안 한 1년 이상 제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담임 목회만 30년이네요. 30년. 그전 전도사까지 하면 한 38년, 37년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11조 문제를 그래도 한 열 몇 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만큼 해본 적이 없어요. 살짝 한마디 한 적은 있었지만 조금 한 5분 정도 해본 적이 없어요. 5분 정도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아가페과 함께 성도들이 11조 대부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공무위보 보니까 전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11조 하는 성도가 조금씩 감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설교자들이 11조는 율법이다. 그러므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요지의 설교가 몇 사람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로 중요 교단, 정통 교단의 목사가 아니라 자유한 사람들, 독립적 교단 이런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 수백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는 있었습니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11조 했습니다. 즉 이 11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신 본능과 같은 것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러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시대가 지금은 아니죠. 율법이 있으니까 쉽게 구약 어디에 있으니까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율법이란 거 있으니까 법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우러나는 마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라고 그렇게 기록되시니까 할 수 없이라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넣으신 이런 본능,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본능 중에 하나로 이 11조 하는 마음을 넣으셨어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께서 11조 하도록 감동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어서 들은 것, 부정적으로 들은 것들, 아니 자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영어로 하면 whole이에요. whole. 전체 12조 전체를 드리라 그래 있어요. 10분의 1 전체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안 되는 액수를 11조입니다 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12조를 또 떼어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데 보내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성경도 하고 구제연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저는 신대학 다닐 때 여성 교수님, 인류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미국 유명한 또 신학대학원 가서 유학 갔다 온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뭐 거의 35년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가 신학대학원 가서 그러니까 또 미국 교회 가게 됐죠. 그 교회 11조 하려니까 이거 미국 교회에다가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하지 말고 그거를 뭐 어려운 사람 조금 구제 도와주기도 하고 일부를 띄어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예를 들어 어린이 가니까 유치부 가니까 장난감이 없네. 장난감 사놓고 예를 들어서 교회 필요한 12조를 가지고 교회 필요한 것들을 사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사놓은 것이 교회 이렇게 뭐 화분도 사놓고 뭐 사놓고 뭐 하니까 마음이 뿌듯했죠. 내가 모르게 싹 사놓으니까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좋게 마음 흐뭇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답답하더래요. 그러다 좀 지나니까 더 답답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기도하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줬어요. 바로 11조의 문제였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냥 12조 드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돼. 그러니까 마음 편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직접 우리 교수님이 직접 말한 게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합당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헌금들이 많이 있죠. 감사헌금, 특별헌금, 선교헌금, 뭐 절기, 성탄절, 부활절, 또 구제헌금 등등 여러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얼마큼 해야 됩니까? 그 원리 한 가지는 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거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 결정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우러나는 마음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회당에서 헌금함에 연보함에 헌금하는 것을 맞은편에서 딱 앉아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망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누가 헌금하느냐 액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헌금을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꽉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했죠. 또 요즘은 또 봉투에다 합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꿰뚫고 얼마 했는지까지 다 알아냈어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한 예물에 대해서는 칭찬 안 하고 가난한 두 렙돈 낸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죠. 왜? 액수를 알았기 때문에. 두 렙돈 작았지만 이 여자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전체를 드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 부자가 낸 게 액수가 많으니까 큰 헌금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 전체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 액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신앙을 보시기 위해서 지켜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이 두꺼운 봉투에다가 똘똘똘 싸서 내도 주님 다 보세요. 주머니 꽉 쥐고 거기다 푹 집어넣어도 그것도 다 보세요. 얼마였는지 다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조나 헌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볼 때는. 돈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신앙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헌금을 자꾸 줄어들어요. 잘 안 해요.
동의하세요? 그럼 이 헌금은 믿음이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봐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린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요. 하나님의 교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불편해.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11조를 헌금하지 않은 사람들, 또 자꾸 줄이는 사람들을, 온전하지 않는 그런 헌금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도 좀 식어집니다. 딴 데 보내죠. 그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계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금 겉으로는 인사 친하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신뢰받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 깨끗한 사람이죠. 돈을 맡겨봤더니 돈 문제 깨끗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요. 신뢰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거 다 깨끗이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모습 잘 처리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겠죠? 더 맡겨주겠죠? 더 주시겠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만큼 주시고요. 처음부터 크게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맡겨주세요. 그걸 갖다가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잘 처리하면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거 쓰고 선한 일에 쓰는 걸 보면 더 크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그죠? 여러분 돈을 줬을 때 사람 사이도 그래. 이 사람은 좋은 일에 쓴다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믿어요 그 사람을 돈에 대해서. 신뢰해요. 더 주고 싶어. 그래서 뭘 달라고 그래서 막 애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쫓아가죠. 너 필요한 거 없냐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너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요. 주려고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막 최시어서 뭘 최시어서가 아니라 오셔서 필요한 거 있지? 응? 왜 말 안 해? 줄게. 더 줄게. 나의 영광한데 풍성한 대로 널 채워줄게. 이런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 하나님이 더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머지않은 기간 내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듯이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성전의 우리 안을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정 문제였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없어져야 된대요. 일만하게 뿌리니까. 일만하게 뿌리부터 주님은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뭐 우리가 악한 거, 막 강도짓하고 뭐 사기치기 이런 것만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중요시하고 돈을 쫓아가는 거, 이런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주님이 성전 안에서 이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거 하나만 해결하셨죠. 일만하게 뿌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고요. 성도와의 관계가 더 순수해지고요. 그 후부 이 재정 문제가 마음서부터 깨끗해지면 순수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때부터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에 관해서 이렇게 깨끗하면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권자입니다. 재정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오직 내가 할 것은 이겁니다. 드리라는 거 이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이게 우리의 책임을 재정 문제 책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겠죠? 책임지시겠죠? 채우시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할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재정에 관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역사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 깨달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라 나바시아카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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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몰아낼 것,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견해, 행동 다 몰아내 주시고 깨끗하게 앞서서 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제가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거 다 몰아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